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을 살면서 전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심하게 닥쳐오는 전쟁터에서 우리는 불화살을 맞으면서 오늘 그리고 또 내일을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탱크와 스텔스 전투기와 그리고 미사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와의 전쟁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탄 마귀의 공격은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안팎으로 찾아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을 때나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좋은 때는 시험이 없다? 아닙니다. 좋음 그 자체가 시험일 수 있어요. 차라리 안 좋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물론 나쁜 일을 만났을 때는 틀림없이 시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그 시험을 알면 시험을 이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으며 그 문제의 핵심 본질이 뭐냐 하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 앞에 팽팽히 당하며 실패를 경험하는 것이지만,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면 답을 맞출 수 있고, 답을 맞힐 수 있으면 그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째, 그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우리 예수님의 생애는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뭐예요? 시험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그 시험은 끊이지를 않고 우리 예수님께로 찾아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평생 그 마귀가 주는 시험, 그 시험 덩어리 범벅 속에서 살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피해 가실 수 없으셨으니 누구도 그 시험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어떤 장소에서도 있습니다. 시험 중에 있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래도 좀 마음의 위안이 찾아오고 힘이 생기지를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시험이라고 하면 나에게도 있는 것이며, 우리 예수님에게도 있는 시험이라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마시고, 시험은 있는 것이다.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네.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시험의 범위와 방법은 우리 인격과 삶 전체적으로 찾아온다는 거죠. 몽땅 다 예외 없이 빈틈없이 우리 온몸을 다 사로잡을 정도로 시험은 극렬하게 우리를 지배하며 점령하며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지성과 의지와 감성, 그리고 우리의 전 인격을 건드리면서 찾아온다 하는 거죠. 우리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 우리의 삶 전체적인 영역 속으로 침투해 들어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욥의 시험도 그랬습니다. 자녀들 모두가 다 한날 한시 한 자리에서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욥 그 자신의 육체도 망가졌습니다. 그러자 아내까지도 출생을 저주하면서 죽어라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합니다. 자기 마음도 무너집니다. 급기야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됩니다. 뭐예요? 자기의 영혼도 무너집니다.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 앞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와 정신과 영혼까지도 초토화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싫은 것이지만, 목사인 저도 시험을 설교하지만 시험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시험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두가 다 싫어하는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통하여서 뭐냐? 우리 인생의 크기와 그 질과 내용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폭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귀한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이 아니면 아니 되는가? 정말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시험 당한 사람과 시험을 이겨낸 사람과 시험이 없이 산 사람의 삶의 그 내용과 질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시험을 겪고 통과하면서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껏 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거기에 5절 말씀을 보세요. 욥이 이렇게 시험 중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시험이 오기 전에는,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고통 속에 있기 전에는 귀로만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험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내가 눈으로 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은 더 확실합니다. 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시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시야를 좀 더 넓게 만드는 데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우리 인생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한쪽 세상만을 바라보다가 고난이 있고 난 후에는 저쪽 세상도 바라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인생을 헤아리는 폭이 넓어집니다. 달라지고 넓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어린아이는요, 편협해요. 하나밖에 몰라요. 세상 보는 눈이 적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됐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자식 낳아서 길러봤어요.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우리 인생을 보는 눈, 내 삶을 들여다보는 눈이 달라지고 넓어지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른인 거지. 우리 신앙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인생도 나이가 들면서 깊어지는 거예요. 저는 왜 깊어졌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자신을 생각을 해봐도 20대 보는 성경과 40대 보는 성경과 60대에 보는 성경이 달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상하게도 깊이가 없었어요. 젊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제가 전하는 이 말소리에는 힘이 있고 그리고 요란했지만 그게 사람들 마음에 가서 닿지를 않았어요. 사람들 마음에 가서 부닥치지를 않았어요. 그건 뭐냐? 고난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이해력과 통찰력과 공감력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거죠.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치유자는 치유자인데 그 치유자는 어떻게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느냐? 그 치유자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느냐? 자기가 그 상처를 입었어. 그걸 경험했어. 그러니까 드디어 치유자의 반열에 섰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책으로 펴낸 것이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상처를 입었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내가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멈추는 것입니까?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상처를 입어봤던 사람은 그 상처를 입고 아파하는 사람의 마음이 들여다 보이기 시작한다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의 그 마음을 알지를 못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 우리가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시험과 고통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들 모두를 다 넓혀 가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이 찾아왔을 때는 내가 시험을 당한다. 여러분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넓어지고 있구나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넓혀가고 계시오.
내 인생의 폭을 넓혀가고 계시지. 사람 보는 눈과 인생 보는 눈과 그리고 사건을 바라다보는 내 눈이 넓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시험을 내 앞에 지금 가져다 놓으시는 거네. 어리석은 사람은요, 고난이 찾아오면 이 고난을 없애달라고 막 그 고난만을 붙잡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런 고난이 찾아올 때 그런 고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다 본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의 시계를 넓히고 우리 믿음의 용량을 키우고 우리 인격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중한 뜻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앞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관심과 열정을 집중하게 만든다 하는 거죠. 무엇이 더 먼저이고 무엇이 더 나중일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 것일까? 그걸 더 생각하게 만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는요, 넓혀야 할 부분이 있는가 하면 좁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의 근원적인 사실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아파보고 나니까요, 건강보다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다 소용없어. 너도 나도 다 소용없고요, 돈도 소용없고요, 무엇도 소용없고,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할까? 정말 뭐가 더 중요하지? 아유, 저 녀석은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해?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싹 사라져요. 아유, 건강하기만 해라. 공부 못하는 애들이 밥도 잘 먹잖아요, 그죠? 그 밥 먹는 걸 보면서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그러죠. 야, 이놈의 새끼야, 공부 좀 그렇게 해봐라.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도 잘 잡숫고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절해야 돼요. 절해야 돼요. 건강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어? 자식은 공부가 아니야. 자식은 돈이 아니야. 자식은 그 있는 자체로 가치야. 생명이 가장 중요한 거죠.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걸 보는 거예요. 어려운 걸. 정말 시험을 통과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쓸데없는 것들은 다 버리게 되고 오직 한 가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근거적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도 그랬잖아요. 그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05편 17편에서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험이 그 앞에 많이 있었는가? 그것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듯 열매를 맺고자 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것 잘라버려야 됩니다. 더러운 것들 잘라버려야 됩니다. 어수선한 것들 잘라버려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내게서 잘라버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하며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요했어요. 저것도 중요했어요. 너무나도 복잡했어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그게 다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위기가 닥치고 시험이 닥치고 나가니까 다 필요 없다. 가장 근원적인,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그런 것들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은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그런 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정말 나를 편리하게 만들지만 돈은요, 나를 결정적인 순간에서 살려내지 못합니다. 권력이 나를 행세하게 하지만 권력은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인기와 명예가 나를 자랑스럽게 하지만 그 인기와 명예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 무엇이 더 우선해야 하고 무엇이 더 나중에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을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바로 깨닫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비로소 그런 것들의 정체를 알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 앞에 인생길 앞에 더욱 우리는 집중하게 된다. 그러네, 이 길 가야 하는 것이네, 이것밖에는 없는 것이네.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요,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일이 잘 되고 성도들이 많아지니 자칫 그들을 한 영혼이 아니라 여러 사람 중에 하나로 그냥 보는 거예요. 물건처럼, 상품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예수님 피값 주고 산 성도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신학교에서는 그것을 3년 동안 내내 교수님들이 얘기를 하죠. 한 영혼의 귀중성, 그 영혼의 가치, 그 영혼의 값이 얼마인지를 아느냐.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냥 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하나예요. 아, 우리 교회가 싫어? 그럼 다른 교회 가. 뭐 이러고 마는 거야. 그런 때가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목회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이건 실제 제 경험이에요. 제가 솔직하게 부끄러움은 있지만 여러분 앞에 이렇게 다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한 영혼이 그 귀중한 한 사람의 가치가 보이지를 않고 여러 사람 중에 뭐 흔한 게 교인이니까 우리 교회. 그러다 보니까 목회가 메말라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저의 영적인 건강과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한 성도님을 등장시켜요. 그 성도님을 통해서 제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어떤 교회나 어려움을 주는 성도는 꼭 있어요. 그죠? 그럼 어쨌거나 그 사람의 집중적인 관심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저 사람 왜 저럴까?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꼭 그래야만 할까? 그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일주일 동안 우리 교회 다른 교인들을 생각은 하나도 하지를 않고 오직 그 한 사람만을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럼 그동안에 부담이 되고 아팠던 그 사람이 비로소 내 가슴에 한 영혼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순간 신기하게도 내 안에 죽어있던 그 목자의 가슴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또 나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회개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래, 그때부터 저는 저와 그 영혼을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해달라고 매어 달리게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내 가슴에 갑자기 이전에 없던 불이 새롭게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이 태양과 이 돋보기를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고 가장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면 거기 종이에 그 초점이 모아지는 곳에 불이 붙기 시작하기 때문에, 불이 붙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가 변하고 또 내가 변합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열받지 말고 불 받아라.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아유, 저 사람 없어져라. 안 보였으면 좋겠어. 그랬던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괴로움을 당하니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며 내 가슴에 어느덧 불이 붙기 시작한다. 내가 불이 붙어 하나님께 도와달라 매어 달리고 기도하면 그 사람 마음이 녹아지고 내 마음도 녹아지고 정말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벌어진다. 나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이네. 이것이 바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었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내가 그동안에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를 짓고 나니까 너무나도 관심 부족이었네. 그렇다고 일부러 오늘부터 나를 괴롭히려고 덤벼들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아시죠? 알잖아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의 때에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내려놔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좀 해. 더러운 것 버려. 가만 보면 그 사람만 잘못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품고 안아주어야 할 내 인격의 양이 부족했어. 그런 놈의 목사 뭐에 써먹어? 이걸 하나님은 지적해 들어오시는 거예요. 에휴, 너무 마음이 좁아. 네 마음 너무 더럽다. 그래서 나는 너를 쓸 수가 없어.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나를 다시 청결한 하나님의 병기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봐야 할 때를 보지를 않고 내려놔야 하는데 내려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강제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갖다 우리는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비로소 있어야 할 것, 없어야 할 것, 간직해야 할 것, 버려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 나중에 해야 할 것, 그런 것들을 보고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그동안에 죽어있던 그런 여러 가지의 감각들이 살아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믿음의 후각이 살아나고, 믿음의 촉각이 살아나고, 믿음의 시각이 살아나고, 믿음의 청각이 살아나고, 믿음의 미각이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감각과 내 인생에 대한 감각과 이 세상 영혼들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을 한번 보십니까? 보세요. 한번 보세요. 인간미가 훨씬 풍기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막 눈물이 나요. 그리고 감각이 살아납니다.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요, 덤덤하고 졸리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가슴 절절히 저리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고난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넓어지고 집중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도 말입니까? 시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고 기쁜 날에는 기뻐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너에게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고난을 기뻐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이길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깊어지는 정말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시험을, 고난을 바라다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이 시험의 총괄, 주관자는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시험은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줍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똑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시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욥기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읽어드리질 못해요. 그 시험을 하겠다고 사탄이 올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욥을 시험하겠다고? 그래, 가서 한번 시험하려면 해봐. 걔 안 넘어질걸?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할 때 사탄은 누구에게 가서 결제를 맡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총괄, 주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다고 말이에요.
누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욥에게와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총 감독은 누구냐? 누가 이 시험의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그건 분명 사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기 등장하는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이 사탄은 그냥 단지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이요, 악역을 맡은 역할이지만 성령 하나님은 그 연극의 기획자요, 제작자요, 연출자요, 시나리오 작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예요?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우리 앞에 시험은 사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말이에요? 시험이 주는 시련과 아픔은 크지만 그 시험을 관리 감독하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눈앞에서 가져다 두는 사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를 크게 하시려는 이 시험의 진짜 주인, 주관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울 때마다 되뇌어야 할 것은 뭐냐? 나는 이 시험으로 인하여 금방 죽을 것 같으나 아주 죽지는 않는다. 아시겠죠? 죽을 것 같아요. 시험 당할 때는 막 세상도 귀찮고 그냥 뭐 어떤 때는 하나님 날 빨리 데려가세요 하고 뭐 때릴 수도 있어요. 곧 망할 것 같아요. 시험을 통하여 곧 망할 것 같지만 우리는 아주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시험이에요.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 시험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을, 우리를 망가뜨리고 파멸로 이끌어가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했든지 그 시험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고 넓어지게 하고 집중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고난이 올 때 그 시험과 고난만을 바라다 보질 말고 이 시험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강하지만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우리 시험과 고난은 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고난과 시험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사탄의 시험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는 거예요. 시험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비참한 인생 살질 말고 시험 때문에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간결해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험은요, 이기라고 주는 거지 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시험을 통해서 나는 잘하게 되고 단단하게 되고 아름다워진다. 이 시험의 주관자는 정녕 우리 하나님이시다. 제가 지은 걸 한번 읽을 테니까 이걸 읽고 마칠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화면에 자막도 뜰 테니까요. 예. 만일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늘 조심하며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와 보니 그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가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만일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와 보니 그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만일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도 미숙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와 보니 그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만일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이제와 보니 그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 내 등의 짐이 나를 내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모든 짐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나로 최선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 시험 속에 담긴 보화입니다. 시험을 이기십시오. 시험은 우리 인생 속에 감춰진 보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